여러분 이단의 접근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단의 초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네. 네, 이단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날이 갈수록 되게 다양하고 발전을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학생처럼 보이는 두세 명의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학교 과제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또 설문 조사를 요청하는 그렇게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데 마로니에 공원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천지로 보이는 사람들이 두세 명이 설문조사 같은 거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구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구원 받았냐? 그 구원에 확신이 있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대부분 교인들은 그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어제 내가 회개한 죄를 오늘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렇게 계속 흔들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그걸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면서 엉뚱한 말씀을 가서 해석하고 그러면 그 이단의 주장대로 그 마음이 움직여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라면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인물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고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함 중에서 우리의 현실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그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의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다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 부활, 이런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 부활 이런 말들이 별로 비현실적이어서 현실감이 없어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적용하기 힘들다,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진짜가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어렵지 않게 주님을 따라가겠는데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받아들이기 싫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처럼 그때부터 그의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베드로 개인만의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제자들의 그 12제자들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띠고 우리 12명 중에 아무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12명 중에는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그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도대체 마귀입니까? 예수님과 2년 동안 함께 했던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마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쯤 후에 예수님은 또 똑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년 전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그렇게 그 말을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1년 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상황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대표로 누가 한 명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모두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한 명씩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접니까? 그게 나는 아니죠? 모두 각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태가 심각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며 각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죠. 주님 접니까? 그 팔 사람이 바로 접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말하기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모른다고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했던 그 제자 1년 후에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라고 했던 제자 그 제자는 그 퍼즐을 보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으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아마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욱하는 성격의 제자들 중에서도 다른 제자들보다 허물이 가장 많은 제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계속 나섰다가 욕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얘기하실 때도 그냥 가만히 좀 있지 괜히 나섰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그렇게 소리만 듣고 다른 제자들보다 그 행동 자체가 너무 과감한 행동을 많이 해서 책망도 많이 들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마귀라고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 당시 가룟 유다를 보고는 알 수 없는 그런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나사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금으로 환전을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이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가난한 자를 돕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실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메시아에는 관심 없고 영생에는 관심 없고 그런 돈에 목적을 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언제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지만 연약하고 두려워서 쓰러지고 매번 흔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근심하면서 예수를 팔 사람이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또 넘어질까봐 평소처럼 또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그 말을 했다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봐 그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했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악함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말했다면 가룟 유다는 그 악함과 그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의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허점을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치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책망받을 만한 그런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해본 적도 없었고 넘어진 적도 가린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허물 하나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돈을 관리했던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영생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쓰러졌다고 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넘어져서 가룟유다인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매번 흔들려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가 욕먹을까봐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것을 숨긴다고 해서 내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은 가룟유다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그런 신앙에 대한 갈등도 그 어떤 다짐도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제자로서 성공적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과 죄송함이 늘 우리에게는 있지만 도대체 얼마나 얼굴이 두꺼워야 반복되는 죄를 저렇게 지으면서도 또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냐고 그렇게 부끄러움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또 한 번 용서를 구하고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도움을 구하는 우리는 가룟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4가지 밭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교만입니다. 좋은 땅,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을 기경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땅이 거칠고 자풀과 돌이 너무 많고 그 땅이 너무나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농부가 그 땅을 잘 기경하면 그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농부가 잘 기경하면 좋은 땅이 되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우리 마음같이 좋은 땅이 되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밭, 흔들림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또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가? 그게 진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인지도 모를 만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래서 이게 진심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이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처음부터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안 넘어지고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계속 실패해도, 계속 흔들려도, 내 믿음이 진심인지 두렵고 내 삶을 봤을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지 그런 확신이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룟 유다가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영생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그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